삼손과 수수께끼 사사기 13장에서 16장. 기드온이 죽은 뒤 다른 사람이 사사가 되었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쁜 적들이 다시 쳐들어왔지. 이번에 나타난 적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어.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단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는 삼손이었어. 삼손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앞으로 1년 후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은 나를 위해 일하는 특별한 종이 될 것이다. 너는 절대로 내 아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또 너의 아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도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안 된다. 내 아들은 자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과 맞서 싸울 것이다. 내가 그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지. 삼손의 어머니는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단다. 삼손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청년이었어. 그 주변에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셨잖아. 삼손이 자라 어른이 되었어. 삼손은 누구도 겁내지 않았지. 자기가 힘이 가장 셌거든. 하나님께서 삼손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야. 이제 삼손이 블레셋 민족에 맞서 싸울 때가 되었어.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갔단다. 블레셋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지. 하지만 삼손은 괴롭히지 않았어. 삼손을 감히 건드릴 용기조차 없었지. 삼손은 그 마을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했어. 그 아가씨가 얼마나 예뻤던지 삼손은 당장 그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했단다. 삼손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삼손의 부모님도 반대하셨지. 부모님은 삼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이스라엘에도 예쁜 아가씨가 많잖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가씨를 찾아보렴. 하지만 삼손은 고집을 부렸어. 싫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과 함께 그 아가씨가 사는 마을에 가보기로 했단다. 그 아가씨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길을 가다가 중간에 삼손은 부모님과 헤어져 다른 길로 갔단다. 그때 갑자기 덤불 사이에서 사자가 튀어나와 삼손 앞에 턱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어. 삼손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 하지만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다가오자 삼손은 달려들어 사자의 턱을 움켜쥐었단다. 그리고 담숨에 사자를 죽였단다.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겠지? 삼손은 사자를 덤불 속에 던져버리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갔어. 부모님을 다시 만난 삼손은 자기가 사자를 죽였다는 것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단다.
드디어 삼손과 삼손의 부모님은 그 아가씨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단다. 아가씨의 부모님도 만났어. 그리고 몇 주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지. 몇 주가 지나고 삼손과 삼손의 부모님은 결혼식을 위해 그 아가씨가 사는 마을에 다시 가게 되었어. 지난번에 걸었던 길을 가다가 삼손은 그때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단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 보았지. 그랬더니 윙윙거리는 벌떼가 죽은 사자의 몸에 벌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 보였어. 벌집에는 꿀이 잔뜩 들어있었지. 벌들은 항상 꿀을 모으잖아. 맛있는 꿀을 보자 삼손은 꼴깍 침이 넘어갔지. 그래서 손을 뻗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퍼 맛있게 먹었단다. 그 꿀을 조금 담아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렸어.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 말씀드리진 않았단다. 블레셋 마을에 도착한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 결혼식 후에는 큰 잔치가 열리기 마련이지. 잔치는 무려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단다. 결혼잔치에 블레셋 청년들이 30명이나 와 있었어. 이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의 친구들이었지. 그들은 삼손을 좋아하는 척하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 삼손은 기분이 아주 좋았단다. 삼손이 그 청년들에게 말했어.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소. 이 결혼잔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주겠소. 만약 당신들이 답을 맞히면 당신들 모두에게 윗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을 주겠소. 그러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그대들이 내게 윗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을 주어야 하고. 좋소, 그렇게 합시다. 삼손에게 거짓으로 친절한 척하던 그 젊은이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 자, 수수께끼를 말해보시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단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이 무엇이겠소? 30명의 청년들은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지.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갔거든.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정말 어려운 수수께끼였어. 결혼잔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 하지만 블레셋 청년들은 아직도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했단다.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단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삼손에게 물어봐.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줘. 만약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부모님과 너를 혼내주겠어.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삼손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겁이 나 부들부들 떨었단다. 당장 삼손에게 가서 말했지. 그 어려운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삼손은 이렇게 대답했어. 안 돼요.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줄 수 없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그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걸.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어. 엉엉 울면서 말했단다. 삼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 수수께끼의 답쯤은 내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쉬지 않고 졸랐단다. 어쩔 도리가 없어진 삼손은 아내에게 설명해 주었지. 자기가 사자를 죽였던 것을 말해주고 벌들이 사자의 시체에 꿀을 모았다는 것도 말해주었어.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수수께끼의 답은
바로 이런 것이었지. 먹는 자는 사자를 말하는 거야. 단 것은 사자의 시체에 있던 꿀이야. 그러니까 수수께끼의 답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 였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삼손의 아내는 단숨에 블레셋 청년들을 찾아갔단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어. 결혼 잔치 마지막 날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에게 왔단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냈소. 먹는 자는 힘센 사자야. 그리고 단 것은 꿀이지. 삼손은 자기 아내가 청년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눈치챘어. 뻔뻔한 청년들에게 화가 났단다. 하지만 청년들과 약속은 지켜야 했어. 청년들에게 윗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씩 주기로 한 약속 말이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옆 마을로 갔단다. 그곳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 그 청년들에게 주었단다.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청년들에게 알려준 아내에게도 화가 났어. 자기를 속였잖아. 삼손은 그런 아내를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 삼손은 그곳을 떠나 자기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단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쯤 지나고 삼손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떠나온 것이 후회되었지. 그래서 자기 아내가 사는 마을에 다시 가보았단다. 하지만 삼손의 아내는 예전에 살던 집에 없었어.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야.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말했어. 자네가 내 딸을 사랑하지 않아 영영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네. 그래서 내 딸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켜버렸지. 그 말을 들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욱더 화가 났단다. 화가 난 삼손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어. 아주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단다. 그것도 혼자서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삼손을 도와주지 않았어. 감히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다.